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를 통한 징조와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일한 태도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선지자의 행동은 음식을 먹는 모습과 그것을 대하는 행동이 떨면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임한 심판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은 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또는 수년이 지난다면 그래도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이 맞아? 예전에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하면서 우리 때가 아닌가 보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부터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선지자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부터 지금 에스겔 선지자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건재한 기간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길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심판이 더디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안일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여기서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기 때문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로만 경고를 주시고 절대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적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묵시나 예언이 들려왔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야 하는 속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양치기 소년과도 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겁주기 위해 그저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이지 정작 심판은 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자비 없이 그 심판의 엄중한 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안일한 생각, 그렇다고 계속 긴장하며 두려움을 유지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도 맞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군으로서 서해 NNL에 나아가 있는데 처음에는 북한도 보이고 적정도 움직이는 것도 보이니까 매우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니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는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일주일, 1년이 가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긴장은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러했습니다. 아, 또야? 또 왜 저러는 거야? 오늘은 언제까지 그러려나? 빨리 끝나겠지? 이렇게 안일해지는 것이죠. 일촉즉발의 상황도 계속되다 보면 진짜 일어나겠지라는 생각보다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종말의 때를 예견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순간은 긴장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근슬쩍 내 때는 그런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이나 나에게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긴박하게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일한 마음이 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만들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친밀한 관계보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지 못한 것이고 잠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그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했고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거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지만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오늘날에도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도 번복 없이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유일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길은 열려 있고 믿는 자에게는 매일같이 엎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마음은 안일한 마음, 그저 내 생각대로 편안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늘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지는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을 따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